사람들이 일본인의 가옥이라 해서 우리가 적산가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일본인들이 이 구롱포에 그 자리를 하면서 그들의 그 가옥을 짓고 지금 그 흔적들이 구롱포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데, 그래서 건대화 거리다 하는 이제 그런 거리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롱포에 왜 이런 일본인들이 살았던 그 흔적들이 많으냐 하니까, 동해라고 하는 곳과 일본 열도 사이에 가장 일본인들이 우리 일제강점기 때에 배를 타고 들어오기 좋은 곳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그 당시에 많이 이 구롱포에 와서 고기잡이도 하고, 또 실제로 그들의 가옥을 만들어서 살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살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면서 일본인들이 다 물러갔습니다. 그러니까 구롱포와 일본 그 동해 사이에 오갈 수 있는 백길이 가장 좋았다. 그래서 구롱포에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다 하는 그 흔적이 지금도 구롱포의 근대화 거리에 가면 남아있는 일본인들의 적산 가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갈릴리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호수는, 호수라고 하기에 너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호수가 아니고 바다처럼 크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갈릴리의 사람들이 뭐 바다를 실제로 보았는지를 알 수 없지만 그들이 보기에 호수가 너무 웅장하고 크고 끝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물을 담고 있는 호수인데 그것을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갈릴리 바다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다른 이름으로는 게네사렛 호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보는 눈에 따라서 그들의 바다다,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구롱포라고 하는 그 바다 해안가를 특징을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은, 이 해안 바다를 끼고 있는 마을이, 어촌 마을들이,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왜? 바닷가에 가면은 아무래도 먹고 살기가 좀 용이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은 외부의 사람들이 몰려서 그 어촌에 한 마을을 형성하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도, 그래서 그 갈릴리 호수 주변을 배경으로 삼아서 여러 마을들이 생겨났고, 사람들이 한둘 모이기 시작했던 그 갈릴리 주변의 마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운집해서 살게 되어졌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활동 무대가 공교롭게도 이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한 수많은 마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1제자,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가 12제자인데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유일하게 그 한 사람만 빼고 11명의 제자가 모두 그 갈릴리 호수 주변 출신자들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활동의 무대가 갈릴리였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3년 동안에 그 갈릴리를 배경으로 해서 주님이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갈릴리 주변으로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천국 현장을 나타내고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도 결국은 갈릴리 마을을 배경으로 해서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갈릴리다, 성경에 마을 이름이 여러 곳이 나오지만은 그 가운데 특별히 갈릴리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또 성경에 글쎄 지명 이름 중에 유대 사람들의 삶의 무대였던 중요한 도시 하나가 있죠. 그 도시가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과 갈릴리라고 하면은 상당히 이제 상징적인 것으로 두 마을, 두 도시가 마치 상벽을 이루듯이
성경에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지만 갈릴리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예배 전에 잠시 복음송을 불렀습니다마는 그 가사 내용이 거의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만든 가사이잖아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를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전부 다 성경에 나오는 가사 내용을 복음송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이전부터 말씀하시기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의 말씀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부활절, 그 부활의 감격을 제가 오늘 또 그 감격에 못 잊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마는 이 부활에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 이후에 내가 너희들보다 너희 제자들보다도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신 말씀이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 32절에 내가 부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 주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님이 언급을 하셨을까? 자, 여러분 예루살렘 도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제가 수요일날 말씀 전하다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 수요일날 오신 교우들이 들으셨죠? 나 같으면 부활 후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나면은 뭐라 할까요? 내가 살아났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사실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싶었을까? 나 같으면은 나는 대제사장 앞에 먼저 가고 싶다는 얘기했습니다. 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으니까. 나를 못 박은 그 자들에게 가서 봐라 내가 살아났다. 주님이 그걸 가장 먼저 얘기하고 싶다 하는 생각. 제가 아마 그 입장이라면 그렇게 하고 싶다. 왜? 좀 안가품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내가 살아났다니까 여러분 봐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내가 살아났잖아. 그걸 원수같이 여겼던 대제사장들에게 주님이 먼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 내라면 말이죠. 여러분 주님이 그러신 마음이 아니라 제가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나 같았으면 대제사장 앞에 먼저 달려가고 갔으리라. 또 달려가고 싶어서 내가 부활한 것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또 한 사람 더 있는데 그가 누구냐? 총독 빌라도 앞에. 예? 재판하면서 나를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권력 있는 자가 좀 비굴하게 그렇게 판결을 내렸던 빌라도 앞에 가서 빌라도여 보소서 내가 살아났어. 그렇게 주님의 살아나신 부활의 몸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까. 그게 제 마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총독 빌라도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또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갈릴리로. 왜 그랬을까요? 그게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갈릴리에 가서 3년 동안 거기서 먹고 자고 복음을 전가하고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런 어떤 손때 묻은 흔적들이 갈릴리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걸 이제 약속하듯 하셨던 말씀이 오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태복음 26장 32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솔로몬 성전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헤롯 성전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 그들의 종교의 중심,
예배의 중심, 언제나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이 그들의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고, 예루살렘이라 그러면은 그 예루살렘 도시 한복판에 세워졌던 이 성전, 그래서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도시. 또 성전이 있으니까 그 성전 중심으로 대제사장을 비롯하여 제사장, 또 랍비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도시에는요, 요즘 우리말하면 바글바글한 거예요. 우글우글한 거예요. 어디를 가도 제사장들을 볼 수 있고, 어디를 가도 그들의 랍비를 볼 수 있고, 서기관들을 만날 수 있고, 길 어귀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이 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제사장, 랍비들, 서기관들, 이런 주로 이 고관들이 살고 있는 그런 대도시였다는 얘기예요. 요즘으로 보면 여의도 정치가 있고 국회가 있고 모든 정치와 권력을 무대로 한 서울과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태어나면 서울로 가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서울에 가야 일을 할 수 있고, 여의도에 가야 정치를 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예루살렘은 이제 그런 어떤 권력과 정치와 이런 것들의 무대 중심이 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게 비하여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마을에 불과하죠. 어촌 마을이죠. 각종 이방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찾아 모이던 곳, 다양한 사람, 다양한 인종, 다양한 종교, 이방인들이 넘쳐나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를 가리켜서 사망의 그늘진 땅이며 여기에 사는 주민들은 흑암에 행하던 거민이다. 그래서 이 갈릴리에는요, 참 삶이 팍팍하던 곳이었어요. 먹고 살기 위하여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갈릴리에 모여든 사람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아주 힘겹게 살아가던,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 할까요? 빈중들이라 할까요? 삶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 마지막 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들, 어떤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그 갈릴리라고 하는 마을에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졌던 곳이 갈릴리 주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갈릴리에 사는 갈릴리인들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율법, 그 율법을 지키고 싶으나 삶이 율법을 지키도록 허락하지 못했어요. 안식일을 지키고 싶으나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사람들, 윤리를 지키고 살고 싶지만은 윤리를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삶의 환경에 놓였던 사람들, 눈치를 봐야 됐고 눈치로 살아야 했고 거칠고 사납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런 곳이 갈릴리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와 비교해 보면 굉장히 상대적이죠. 예루살렘에는 참 더 거룩한 자들이 모여 살고, 랍비들이 많이 모여 있고, 서기관들이 많이 모여 있고, 제사장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종교화되어 있는 그런 도시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런 예루살렘 도시에서 살려고 하면은 물론 율법을 잘 지키고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 도시에 살기가, 적응하기가 매우 안정적이고 편안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기에는 숨이 탁탁 막히는 곳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으면 대부분의 거기서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매우 종교로 정령화되어져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된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며 안식일을 지키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좋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는
그런 숨막히는 도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참 재밌는 뉴스, 재밌다라기보다도 그래 이런 도시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문득 하며 지나갔는데, 그게 경기도 안산시 안산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왜 제가 이 도시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재미나는 도시다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도시가 안산시래요. 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뭔가 이제 노동 비자를 가지고 와서 일을 하는데, 서울에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까 서울에 그들이 거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울 외곽 지역으로 이제 집값이 좀 산 곳에, 임대료가 좀 산 곳으로 계속 서울에서 외곽지로 나오다 보니까 그 가운데 안산시가 가장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거주할 수 있는 곳이래요. 그래서 안산시 인구가 약 72만 8천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가 8만 9천여 명, 그러니까 약 9만 명 정도 돼요. 이걸 퍼센트로 이렇게 나눠 보니까 안산시 전체 인구의 12%가 외국인 노동자들이에요. 많죠. 네.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10% 넘는 숫자를 하면 만약 우리 대구에 250만 명에 10% 넘는 인구다. 25만 명 이상 되는 외국인들이 대구에 산다. 대구에는 제가 그 데이터를 제가 볼 수가 없었는데, 어쨌든 그 안산시라고 하는 게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안산시에 가면요, 여러분 외국인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죠. 우리 성경에 오늘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우리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 보면 특별한 용어가 하나 나와요. 그게 이제 성경에 보면 암하레츠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나오는데, 이 갈릴리의 사람들을 표현할 때 암하레츠라고 하는, 이 좀 말이 어렵죠. 근데 이걸 번역을 하면 땅의 사람들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해요. 땅의 사람들. 하늘의 사람들이 따로 있고 땅의 사람들이 따로 있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겠지만은, 근데 이 암하레츠라고 하는 이 갈릴리 사람들을 표현할 때에 이런 용어는 결국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를 할 때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거룩하고 종교적이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부른다면, 갈릴리는 힘들고 어렵게 이 땅에 참 제가 안산시 얘기, 노동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참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한 사람들의 모습, 그런 걸 가리켜서 성경에 암하레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족이나 양반이라고 하는 말과는 구분이 되는 이 땅의 평민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또 배고픈 자들에게 주님이 양식을 공급하셨죠. 그래서 많은 병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했고, 배고픈 자들에게는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에도 보듯이 굶주린 자들에게는 주님이 뭔가 양식으로 먹여셔야 했고,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에는 그들이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 구조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더니 그거는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나타나고 있는 현상,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이 유대주의자들이 모두가 그들은 죄인이다, 그렇게 명명하여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참으로 의미 있는 이런 말씀도 하셨죠. 너희는 가서 내게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상하게 갈릴리 주변에는요, 우리 38년 된 병자를 비롯해서 또 많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 걷지 못하는 자들, 또 여인들 가운데는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자들, 우리 성경에 많은 병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병자들을 주님이 다 고쳐주신 거예요. 예루살렘은 긴장의 도시, 율법에 대하여 논쟁을 해야 됐던 도시, 언제나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항상 율법의 논쟁이 일어났던 그런 도시. 누가 말씀을 잘 지키느냐, 누가 율법적으로 사느냐, 이런 것으로 막 논쟁이 일어났던 그런 도시가 예루살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은요, 굉장히 긴장된 도시예요.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폐쇄적인 도시였어요. 율법을 가지고 논쟁을 하다가 거기서 패하는 자들은 쫓겨나야 돼. 갈릴리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의미에서 예루살렘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도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을 살고 싶으나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예루살렘이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배타적이고 폐쇄적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권위적인 도시죠.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는 생명을 죽이는 십자가 처형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이 갈릴리라고 하는 어촌 마을은 주님이 복음을 전파하던 곳이, 죽음 하나님의 그 천국 복음이 선포되던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주님이 죄인들을 부르시고 열한 제자를 부르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는 이런 주님의 공생의 사역이 대다수 3년 동안에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 세 분의 여정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가 주님의 복음의 활동 무대가 갈릴리였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갈릴리라고 하는 도시는 스폰지 같은 도시다, 스폰지 같은 마을이다, 그렇게 저는 명명합니다. 왜? 갈릴리는요, 모든 걸 다 흡수를 해요. 이방인들도 받아들이고 죄인들도 받아들이고, 못난 자들도 받아들이고, 모두를 받아들여요. 그게 갈릴리의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이런 마을을 향하여 주님께서 32절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래서 십자가 죽음 후에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천국 복음 전파의 무대였던 그 갈릴리로 주님이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똑같이 증언하는 천사의 말이 우리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면은 그 중간부터 제가 읽어봅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이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 이제 주님이 부활 후에 살아나시고 그 살아나셨던 주님의 그 하신 말씀이 내가 갈릴리로 너희들보다 먼저 가겠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는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약속을 하셨고 부활하여 살아나신 이후에 주님이 친히 갈릴리로 가셨다는 얘기예요. 약속대로 갈릴리로 가셨더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보자. 제가 재미나는 생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에게 봐라 내가 살아났다 보여주지 않고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봐라 네가 나를 재판장에 넘겼는데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나를 넘겨주었는데 봐라 내가 살아났다. 얼마나 주님 그들에게 가서 당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었더라면은 얼마나 주님이 이야 어깨 으쓱하면서 뭔가 안가품했는 것 뭔가 좀 이렇게 좀 될 텐데 주님은 그런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갈릴리에 가자.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와 함께 거기에서 만나자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갈릴리를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교의 중심지로 삼으신 겁니다. 선교의 중심지로 삼으셨습니다. 폐쇄적인 유대인의 사회보다는 잡다한 인종이 모여 살고 있었던 이 갈릴리가 보다 더 하늘나라 복음을 받아들이게 개방적이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 갈릴리를 향하여서 세계로 이 복음을 보급할 수 있는 세계 지향적인 그 마을이 그 지역이 바로 갈릴리로 주님이 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께서 왜 그렇게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했을까? 왜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왜 갈릴리로 가자고 그랬지? 이 물음을 던지면서 저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예?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주님의 이유가 제자들에게 이 지상의 마지막 명령, 우리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이 말씀을 우리는 주님이 하늘로 올려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셨던 마지막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마지막 지상 최대의 명령을 하셨던 말씀이죠. 우리가 사람이 우리 어른들을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을 유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유언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에서 대대자자손손 지키려고 우리가 예를 쓰죠. 왜? 어른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이다. 어른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하셨던 말씀이다. 그래서 그 가정에는 어른이 돌아가실 때 하셨던 그 한마디가 어떤 말씀이냐. 그 가정에 굉장한 여러분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지상 명령인 거죠. 우리로 이해하면 마지막 유언과 같은 거예요. 제자 삼으라.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을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친 그 말씀을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을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3년의 그 공생애를 보내셨던 그 갈릴리. 이제 그 갈릴리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역을 생각하잖아요. 아, 예루살렘과 갈릴리. 우리가 지역적인 의미로 생각하지만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할 때 여러분 이제는 지역적인 의미를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예루살렘이다 갈릴리다 여러분 지역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지상명령을 받들어서 그 지상명령을 이제 우리가 전파해야 될, 보급해야 될, 그 지상명령을 지켜야 할 어떤 한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에 막혀있는 지역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그걸 우리가 의미적인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갈릴리는 어디냐? 예? 저와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냐? 우리 대구 두레교회의 갈릴리가 어디냐? 이걸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지역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한 곳에 우리가 이렇게 지정해 놓은 그런 어떤 공간적인, 폐쇄적인 한 지역만의 갈릴리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 우리의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이 지상 최대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는 건 나의 갈릴리, 우리의 갈릴리는요. 여러분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제가 생각에는 이 갈릴리는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이 자리가 지금 우리의 갈릴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이제는 갈릴리예요. 그 갈릴리에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우리 두레교회 교우들이 세례교인이 제가 투표한다고 이렇게 해보니까 출타한 교인들 뭐 등등 100명이 넘어요. 세례교인이. 그러나 주일낮에 우리가 요즘 한 5, 60여 명 세례교인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하면 이 60여 명의 우리의 삶의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60곳이 넘어요. 나의 삶의 그 현장, 나의 삶의 그 자리가 이제는 우리의 갈릴리다. 그 갈릴리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제자를 삼아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가르친 그 말씀을 지키게 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갈릴리의 사명입니다. 지상의 명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마지막이 뭐예요? 땅끝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사도행전에 시작하면서 1장 8절에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 지상명령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 바로 1장 8절의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 이 부활의 감격, 주님이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감격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셨던 지상명령, 가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삶의 현장을 갈릴리로 삼아서 여러분 제자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증인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마지막 지상명령,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 그 제자들을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을 지키게 하라. 이 말씀대로 땅끝까지 우리가 나아가서 이 말씀의 증언자로 살아가고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 자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